성경은 천국 가는 길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기록을 해 나왔습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래서 어떤 이 땅에서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그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하늘나라의 알곡들을 모아서 하늘나라의 국간에 쌓는다라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날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자체를 잘 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뒤에 가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보았는데 39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민족이 보고 있는 모세 5경을 또 선지서를 보고 있는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을 아시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 계셔요. 천하 만물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라 함에 있어, 말씀이 있으라 함에 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씀이 누구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더 먼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서 예수님은 계셨다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입니다. 때가 되매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손마른 자도 내가 강건할지어다 할 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소경의 눈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눈이 뜨여진다는 말씀입니다. 벙어리의 입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뜬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오늘날 지금 현재 이제는 어디에 와 계신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찾아가는 길로 봐야 돼요. 천국을 그려놓은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천국을 그려놓은 청사진이에요. 그 청사진에 뭐가 보여요? 제사의 절차가 보여요. 제사. 처음부터도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에덴에서부터서 쫓겨난 이후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거기에 등장시키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것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제사 속에 뭐가 죽어지냐고 말이에요. 짐승이 죽어지잖아요. 양이 죽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제사의 절차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의 절차가 오늘날에 와갖고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절차가 오늘날에서는 십자가의 길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 성경과 천지 만물을 곁들여서 보란 말씀입니다.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저 하늘이라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 때로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도, 여러분들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면 가운데 우리를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왜 자꾸만 어떤 다른 하나님으로 자꾸만 알려고 하냐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오셔서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니까요. 그게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의 한편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내가 기록을 한 거예요. 큰 하나의 작품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천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한편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에 거대한 작품을 계획하신 거예요. 다 썼어. 이렇게 자, 그래 놓고는 지금 현재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드라마로, 영상으로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이 처음 때부터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났다가 가고 또 났다가 없어져. 모든 것은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천하 만물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른 믿음입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펼쳐진다니까요, 지금. 처음부터서.
이 천지 만물을 거대한 영상 속에 우리는 단면만 보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연들이에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고 드라마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 우리는 그 시간에 그때 나서 그동안에 살다가 그동안에 그 주인공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그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한 편의 드라마를 찍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요즘 뭐 청소년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인기 있는 배우는 그냥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야말로 이 거대한 드라마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을 우리는 만나서 그분이 신랑이 됐다라는 거. 하룻밤 잤다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으로 표현하면 하룻밤 자고 났더니 내 속에 아들이 잉태되겠어.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전을 통한 천국을 말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천국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실체입니다. 말씀은 실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라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 이 실체를 내 안에 모셔 드려야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그게 인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다 자기 보살필 줄 알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웃 간에 정을 주고 이웃 간에 뭐 나누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의 그 사랑 그 자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품은 실체의 삶을 사는 사람만 그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씨로 써놓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면서.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서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가 봐요. 자, 사랑은, 그러잖아요. 사랑은, 앞에서부터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쪽으로 쭉 나열하시잖아요. 앞에서 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이렇게 하면서 할겠어요? 네 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인간들은 또 오래 참고 오라니까 지가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또 그냥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실체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때요? 모든 만물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주고 있잖아요.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든 도둑놈에게도 주고 사기꾼한테도 주고 어떤 거에게도 다 주잖아요. 사람에게만 주어줘요? 짐승에게도 다 주잖아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꾸만 이 종교적인 것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 영생, 천국 다 예수님입니다. 이럽니다. 실제로 말하면은 구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도 예수님으로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인생은 창조자께로 가면은 영생이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창세기에서 쭉 기록을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부터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그 순간부터서 끊임없이 어디를 가야 돼?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려면은 죄의 값이 치료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양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건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너의 처음 사람, 죄인된 사람은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로 전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정에서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좋게 살아야죠. 정답게 살아야죠. 그런 것도 베풀고 참 그렇게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원초적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불살라 사람들에게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라니까요.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만 생명이고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영생이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로, 그 백부장 고넬로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고넬로라는 사람은 봉사를 엄청 잘했어요. 오직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했으니까. 백부장이라 그러면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잘 산 사람이죠. 근데도 이웃을 자기 것을 막 투자해 가면서 아픈 사람 가면서 막 해준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이 된 게 아니라 구원을 가진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불러라. 그래갖고 거기에 구원의 말씀을 줄 것이다.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11장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형제의 집에 들어가니 사도행전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고넬로라는 사람이 봉사를 참 잘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받아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받으라. 구원에 이르리라 그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이 엔슨너무 이 머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야만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거짓된 것들이 자꾸만 속인다니까요. 예수님만 영접해 드리면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실체로 보지 않는 데서 오는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는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실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체에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 영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런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뭘 하든지 그분에게 묻겠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요. 어디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주님 메뉴가 저렇게 많은데 뭘 먹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참 별걸 다 기도한다 그럴 거예요. 추수감사드리잖아요. 그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오늘 짜장면 먹어라.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매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 그 자체는 그분에게 묻는 삶이 되잖아요. 그게 겸손이 되거든요. 보세요. 첫째, 말씀을 실체로 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잘 보아주고 뭘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미워라고.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잖아요. 자기 안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율법이요. 성경을 막 들여다봐가지고 요것은 성경이 아니고 요것은 성경이고 이런 게 다 율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율법이신 그분 자체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항상 힘들어. 항상 손을 씻어야 밥을 먹고, 안 씻으면 더러워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둘째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말씀을 실체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뭔가를, 이 행사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먼 주일, 먼 주일, 먼 주일, 먼 주일, 다 뭐 써놔두고 그냥 먼 주일, 먼 주일, 먼 주일, 먼 내라라고? 먼 주일에서 먼 내놓고, 먼 주일에서 먼 내놓고, 먼 주일에서 먼 내놓고, 먼 내놓고, 먼 내놓고.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까? 무슨 기독교에 그걸, 잡교지, 잡교. 될 수만 있으면 뭔가를 이름만 붙여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은 다 천국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경 안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딱 그려놨는데 그 길 속에 제사의 절차가 보여진다니까요. 그 제사의 절차가 무슨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길을 열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딱 열어놓고 누구든지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도 있어.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천하를 다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보소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정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나라는 존재성이 부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오신 예수님만 긍정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만 긍정해야 돼요. 주님이 하면 됩니다. 주님이 안 하시니까 안 되죠. 주님이 하는 것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바디메의 눈이 띄어졌다고 말씀입니다. 앉은 병이가 일어서 걸어간단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씀입니다. 누가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자유하다는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자유하다는 게 어째서 뭘 지키고 안 지키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묻고 올 것이 없잖아요. 뭘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안 하고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그거 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면 되잖아요.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고쳐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열어놓고 찢어버렸다 말씀입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와. 들어오면 영생이야. 들어오면은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이론과 자기 지식과 자기 율법과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의가 가득 차인 사람 자기 자신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내가 이렇게 할 것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내 자식이 이렇게 됐는가 보다 이런다든가 내가 이런가 보다 그런다든가. 의가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모든 사람들을.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고난도 좋은 거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뭐가 좋은 일만 있어서 영광이 아니라 주와 함께 고난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과 벗된다라는 것은 자기 이론, 세상적인 방법,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지 육이 살아나면은 도리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영생으로 가자. 하늘나라로 가자. 좀 고난스럽냐? 육체가 고난 내가 다 겪어봤다. 그래도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것만이 네가 가장 행복한 길이다.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세상을 이기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늘 나에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네 몸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에베소 5장 2절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또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여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니까요. 늘 여기다 과일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뭐 해갖고 뭐 나를 정해놓고 무엇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 속에
행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몸을 그래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니까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피값으로 샀으니까. 오늘도 주님이 이 몸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런 삶이 행복하다니까요. 그 삶만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삶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삶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속에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몸이니 오늘도 주님께서 쓰시고 무슨 일이 내 앞에 있든지 이 몸은 주님의 것이고 이 일도 주님의 일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다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늘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 돼. 주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거치장스럽게 뭐 다른 걸 품으려고 하지 말아요. 예수님만 품고 있으면 돼요. 그냥 예수님으로 동거동거 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래서 영생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포삭이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 많이 가지면 뭐하고 적게 가지면 없으면 또 어때요? 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부활절에 늘 말씀을 드렸듯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삶, 부활의 상태로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삶만 이 천하 만물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주관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